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한 신학자의 명쾌한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논리적인 증명일까요? 이게 사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사로잡았던 질문인데 오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죠. 루이스 벌코프. 이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학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벌코프는 먼저 이 길은 아닙니다 하고 길을 좀 정리하고 시작해요.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게 겉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둘 다 인간을 너무 중심에 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한테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요. 그 출발점에 따라서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길이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쉽게 말하면 내 안을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의존감,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야말로 신학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벌코프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건 신학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인류학이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연구로 변질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인 진리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길은 뭘까요?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반대로 내 머리를 써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증명 가능한 것만이 진짜다 이런 접근법입니다. 벌코프의 비판은 여기에도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잣대로 삼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이성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쏙 빼놓는다고 지적했죠. 결국 벌코프가 보기엔 이 두 가지 길, 감정에 의존하든 이성에 의존하든 결국은 똑같은 실수예요.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는 치명적인 오류죠. 자, 그럼 문제가 생겼죠. 내 감정으로도 안 되고 내 이성으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벌코프가 제시한 유일한 길은 바로 밖을 보는 겁니다. 엑스트라노스, 라틴어인데 우리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출발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우리의 안이 아니라 우리 밖,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적 계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받는 거죠. 신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죠.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벌코호프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열려 있어요. 자연이나 역사, 우리 안의 양심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해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걸 뭐랄까 책의 목차와 본문 내용의 차이점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목차, 일반 계시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만 진짜 핵심 스토리는 본문, 특별 계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한계가 아주 명확해요. 거기엔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죄가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 계시, 즉 성경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석의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안경을 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책으로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냥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벌코프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한쪽은 성령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차갑고 생명이 없는 거죠.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해요. 반대쪽은 말씀 없는 성령이에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둘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신적인 파트너십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선포됩니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해 볼까요? 볼코프가 남긴 이 유산이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거의 100년 전 사람인데 그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벌코프의 기여는 정말 대단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온갖 주관적인 감정의 홍수 속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원천을 다시 굳건히 세웠습니다. 둘째, 감정에만 치우치거나 이성만 내세우는 양쪽 극단을 모두 인간 중심의 오류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이 균형 잡힌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결국 벌코프의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감정과 데이터가 진리인 양 외쳐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궁극적인 진리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안다고 믿는 것들의 가장 밑바닥, 그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